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6장 10절의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두 번째 강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현실에 눈에 보이는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십니까? 둘 다 살아야 되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나라 성도로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도 살아야 되고요. 또 이 땅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시민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교회에서는 성도로, 세상에서는 비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 주일에는 확실히 성도인 게 표가 나는데 월요일부터 평일로 가면 그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전혀 분간되지 않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뭐 나쁜 거지만 주일에만 성도고 평일에는 성도가 아닌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죠. 세상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 운동을 자주 펼칩니다. 뭐 하며든다라고 했는데 스며든다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빠져든다라는 의미로서 하며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러한 이상적인 신앙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기독교 국가, 우리 성시아 운동도 많이 하는데요. 기독교 국가가 실제적으로 가능할까요? 자, 이 땅 가운데 기독교 국가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물론 뭐 기독교 국가라고 불려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성도와 비성도가 함께 공존하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의 비유가 있죠. 가라지와 씨앗 비유가 있습니다.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씨앗으로 뿌렸는데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밭에 자라나는 씨앗이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이는 믿지 않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과 공존하는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비유가 바로 이 밭의 비유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가라지가 자란다고 가라지 뽑다가 씨앗, 참된 씨앗이 같이 뽑힐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두고 마지막 날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기독교 국가를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였던 칼빈도 제네바라는 이 도시를 성시화시켜서 그 어디도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꿈은 좋지만 현실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 살아간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이 저 의성에
그 동네에 한 6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 가구들 중에 제가 어릴 때 그 동네의 교회를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큰 거예요. 한 2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을교회인데, 마을에 있는 시골의 마을에 있는 교회인데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이 마을에서는 두 집 말고는 다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두 집 말고는 다. 아, 그러면 그 마을이 기독교 마을이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주일 아침 되니까 싸움 소리 들리고요. 여기저기서 싸움 소리 들리고, 물론 또 교회 간다고 바빠서 그렇게 재촉감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또 하지 말아야 될 말들 나오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 마을이 하나님 나라처럼 될 것 같고 그곳에 왠지 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같이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이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먼저 어떤 예전에 서울시장 후보는 우리 이 도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선언도 했죠. 하지만 드려졌습니까? 아니죠. 네,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자 하는 바람들이 있지만 현실은 이상해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러한 현실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서울대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말하는 이 대학의 마크에 보면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는 라틴어가 적혀 있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 이 문구가 어디에 있냐면요, 하버드 대학에 비슷한 문구가 있고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비슷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 마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서울대 초대 총장이었던 훈목이었습니다. 장교였고 목사였던 헨리 비드웰 에스테드라는 목사님이 이 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총장으로 임재하면서 이 마크도 만들었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서울대 시작은 기독교 대학의 형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대가 기독교 대학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미국의 종교들이 넘어가서 많은 대학을 세웠습니다. 하버드대, 케임브리지 대학, 이런 대학들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 대학이 기독교 대학입니까? 기독교의 근간을 두고 있지만 오히려 기독교에 대적하는 일들을 더 많이 이루고 있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귀한 꿈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우리를 녹록지 않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세속화되는 것이 더 빠른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먹혀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지상 나라인 그 현실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냐면 한손으로는 교회를 다스리고 한팔로는 세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두 팔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이 공존하는데 이 공존하는 현실을 모두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회에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죠? 성경의 기초에서 나왔던 도덕과 양심, 정치와 법 제도를 통해서 세상을 운영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 사회에 나가서 물론 사건 사고가 많지만 큰 혼란 없이 지금까지 계속 잘 유지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다스리지만 세상도 역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성도가 비성도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성도도 비성도도 모두가 공공의 선인 평화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도도 나라의 선함과 평화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비성도는 다를까요? 비성도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땅의 평화와 선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이거죠.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고 비성도는 이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도에게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수 있겠지만 세상은 거쳐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순례자로 지나가는 자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지만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는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되죠.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금 내야 됩니까? 내야 됩니까? 나라가 정했으면 내야 됩니다. 목회자, 종교인들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말 많지만 나라가 결국 결정했다면 세금 내는 게 합당합니다. 어떻게 안 낼까 고민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고 주시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을 받는 것들이 더 선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의무들이 있을 때 그 의무들을 성도라 할지라도 이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하는 일들은 다 선하고 직장에서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것은 악하다라는 생각들을 가끔 그렇게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개가 부딪힐 때 항상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한쪽 부분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직장을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이 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일을 함으로 인간의 본분을 다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직장에서 내가 최선으로 일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수고가 있어서 우리가 합당한 월급을 받고요. 그 받은 것을 통해서 가정도 꾸리고 하나님 나라도 섬기며 또 이 세상 나라의 이 수고와 교회의 수고를 비교하면서 또 교회에 헌신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맡은 본분을 다하는 것,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죠. 예수님도 공생애 전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예수님은 목수로서 일을 잘했을까? 못했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비리비리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썩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일들을 최선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맡겨진 일들, 하나님의 일과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무조건 일을 시켜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같은 갑이면 기독교인이 낫죠. 만약에 일 못하는
기독교인과 일 잘하는 비기독교인이 있다면 누구에게 일을 맡게 될까요? 세상적인 것은 교회 일 말고요. 교회 일 말고 세상적인 일에서는 당연히 일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 예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투표할 때 기독교인 정치인이 있고요, 비기독교인 정치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두 분이 비슷하면 당연히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되죠. 하지만 이분은 일을 못해요. 근데 이분이 일을 잘한다면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투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일, 직장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좀 다른 것은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모습은 주일 성수라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교회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과 다른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성도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것, 교회와 아무 상관없지만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내 신앙을 바르게 지켜가는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면 아마 그들의 신앙은 덴번의 순교로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또 자신이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였고, 또 더불어 신앙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도인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제도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남긴 한 가지가 있다면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정도 만드시고 많은 사회 공동체들도 형성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 이 교회라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평생을 사역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요? 이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되고요, 그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실의 문제는 이겁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서는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았어야 되는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예가 많은 예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른들로서 또 섬길 때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은 사랑이 많다는데 싸우는 일도 있었고요. 분명히 내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일도 분명히 있었고, 또 함부로 했던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한 모습 하나하나가 결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게 없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배워진 게 아니라 세상과 같은 교회가 배워지는 학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 나라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세상은 악함으로 악으로 살아가며 바르지 못함들을 보여주지만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만이라도 하나님 나라로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함에는 내가 변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바로 교회고요. 그 교회에서 또 가장 확실하고 풍요롭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축제의 자리가 예배와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간의 교제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결국 예배와 교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는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없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비결이 바로 이 주일을 성수하는 이 모습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우리 다 주일 지키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일 성수는 더 큰 깊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 이 주일을 섬기는 것, 이 주일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땅 가운데, 특별히 늘 푸른 교회 예배당 가운데, 우리의 교회 모임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주일을 바르게 섬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 교제를 통해 은혜를 누리며 우리 모임과 우리 교제의 자리가 조금씩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간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임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땅에 교회만이라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만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곳에 오면 평안함이 있고요,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요, 우리의 자녀들이 와도 어색하지 않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또 친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변화되는 꿈을 꾸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